(536자입니다) 536자. (538자)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그냥 송구영신이라 송구는 보내고 영신은 맞이고 그래서 그냥 저도 제목을 그냥 보내고 맞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줬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이 시대는 악하니라. 그러나 시호를 아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들 1년 동안 모든 만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한 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로에서 저희는 송구영신 주일 예배를 드려옵니다. 오늘도 성 사무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2024년이라고 하는 이 값진 희망찬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가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새롭게 맞이할 2025년 을사년을 앞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극과 초유의 사건과 갈등과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우리나라를 한국을 침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고난이 밀려오는 현재 우리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서는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어떤 일들이 때를 따라 시대시대에 일어났던가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하는 사건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환한 희망의 밝은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의 해를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놓으사 그 아들 주 예수를 부르사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운동하게 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사 십자가에 받으시고 감사히 사람만의 주나 가운데서 하시나니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사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이시여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금년도 2024년도 363일 그리고 52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저들은 1분 1초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분분초초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계속해서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철국 목사 그리고 사모님 또 김종배 목사 사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이시여 본관들 가운데서도 김인배 목사님 또 박경민 사모님 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한 자동매 사모님 이렇게 고통으로 질병 고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한 손을 얹으셔서 주여 안철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안병모 목사님을 병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었사오니 1년 동안 회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써 더욱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대한민국이 종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이 나라가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 합심해서 협력하여 힘을 모아서 섬겨야 될 텐데 서로 물고 먹고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 심히 병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튼튼한 나라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세계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회종 박종공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하여 주여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으로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정리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박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대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이 저보다도 14년 후이신데 목소리도 쩡쩡하시고 기도에 참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써오지도 않고 다 줄줄이 그냥 기도를 하시는데 참 감동받았습니다. 사람 이름 이용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교독했던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김복관 목사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배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도 불러도 이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을 일일이 다 목사님들의 메모 안에서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6가지 써드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씩 한 주목씩 나누려고 목사님 사모님들 지금도 물론 카톡에 벌써 나오지만 근데 이틀 후에 새해가 되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격담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만나면 이제 벌써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소리를 많이 하시게 되고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그 복 많이 받으라는 생각 하다 보니까 복자 드는 거에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 복이 천복, 땅의 복은 지복, 축복, 사람의 복, 인복, 행복, 시를 잘 맞추는 때를 맞추는 시복, 남편의 부복, 아내의 처복, 만복, 또 명복, 재물의 복, 형통의 복, 우리 집사람 명복까지 참 복자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4장 22절은 보내고 구습에 대한 이제 보내라는 걸 얘기고 23절은 잘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침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저는 송구영신이 되는 것 같아서 무근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말씀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교도문을 낭독하듯이 나누어 드린 거 가지고 지금 제가 선창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은 후창하면 되겠어요. 애녹교회 목사님 사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제가 먼저 선창, 그 다음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주셔야죠. 해피 뉴 이어. 까필리쇼. 여호와의 일의 복으로, 여호와 니시의 복으로, 여호와 라파의 복으로, 여호와 로이의 복으로, 여호와 삼마의 복으로, 여호와 살롬의 복으로,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 건강, 웃음, 감사, 행복의 기록이 함께 합니다. 일곱 가지 복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영적인 복으로는 참 이런 귀한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면에서 정말 다음 새 이걸 2005년 새해 첫 주에 우리 박성훈 목사님의 말씀할 때 다 이런 복을 빌으시는데 저는 그냥 마치고 또 맞이하면서 마치는 건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냥 간단히 보내고 그리고 맞이하지 않은 데서 그냥 말씀을 나누려고 주로 했습니다. 보내는 것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도 없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해마다 정월 초하루, 이제 이틀 오면 정월 초하루 아닙니까? 1월 1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다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7제부터는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보내고 맞이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내는 건 간단한 거고 맞이하는 건 좀 복잡하죠. 보내는 건 벗어버리는 것이고 맞이하는 건 새 것을 입는 것이고 보내보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고 맞이하는 것은 새롭게 기억해나가는 것이고 보내는 것은 이 추억이고 맞이하는 것은 비전, 꿈이다. 보내는 건 그대로 과거이고 맞이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내는 것은 허망이고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다 한 것처럼 맞이하는 것은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허망과 희망이라는
송구영심의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허망과 희망. 보내는 건 한마디로 간단히 끝내는 것. 맞이하는 것은 또 스타트,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내고는 그저 목사님들하고 뭐 생각하고 싶도 않고 시간도 없고 맞이하는 뜻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정월 초하루에 시작을 뭘 했나 보니까 첫째로 여기 성경 써드린 대로 에스겔서 29장 17절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제27년 정월 초1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29장 전체는 한번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읽어보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쫙 기록되면서 애굽 땅에 앞으로 내릴 형벌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정초부터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러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근데 첫 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상의 후서 3장 12절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 썼습니까? 거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정의를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경은 한갓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살아있는 책이요 생명을 가진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이 성경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부터 기인이 돼서 다 부수적으로 나온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이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세상적인 지식은 다 아무리 똑똑해도 반쪽짜리 지식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초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서 바짝 마른 사람들의 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여 나오실 때 그 속에서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로고스 즉 생명이요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요 큰 광명한 빛이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장차 이루어질 모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동참하시고 그 말씀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신년 새 한 해를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전을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617번 나오더라고요. 1617번의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 전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의 주의 말씀이 4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요 등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영어 성경 보면 WORD, 워드라고 돼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 보면 DABR, 다발이라고 돼 있고, 라틴어 성경에 보면 벨범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쉽게 우리가 말하자면 능력, 영역 그런 걸 말하는데, 종합해보면 스피리트 홀리 슈퍼 파워라고 해가지고 영적 초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초능력. 그래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도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막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생활을 나가다 보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초능력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토요일 날 청장년들 40대 막 결혼한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했어요.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지금은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서울 동작동 예성감리 외국학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런 질문에 목사님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조금씩 알아지고 깨달아지는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성경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별로예요. 별로 잘 믿어지도 않고 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목사님 저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참 그러면 예를 들어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있는데 그 연인들 중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좋아해 사랑해는 하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난 당신 말은 못 믿어. 사랑을 하고 좋아하지만 당신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없고 당신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존중하지 않아 이러니 그게 바로 비유를 들면 하나님하고 주님은 사랑하는데 성경 말씀을 별로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 믿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지만 당신에 대한 모든 언행심사 나는 인정을 못해요.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 이러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목사들이 제일 안 읽는 게 성경이고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초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이게 남녀 우리 청년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저 얘기. 그래서 박 목사야 2025년은 너 정말 게을렀다 성경이는데 금년에 새해는 좀 많이 봉독하고 묵상하고 쓰고 하라. 네 아멘 했어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과 자연 속에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눈이 악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바로 신령한 눈의 시력을 교정해주는 안경이 꼭 필요한데 그 안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 바이블 성경이다. 이렇듯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총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라고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마치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거는 거울과 창문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성경 말씀은. 거울은 뭡니까? 나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반추랍니다. 반추. 그 다음에 창문은 뭐냐? 바깥을 내다보면서 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세계관을 내다보는 게 이 성경 말씀이 있다. 이게. 이 성경은 그래서 거울과
창문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6년 동안 있다 왔을 때 갖고 가다 이제 미국 텔레비를 틀으면 미국 목사님들 기독교만 설교 많이 하는데 다들 못 알아듣죠. 뭐 다들 못 알아듣는데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여러분이 먹다가 남은 고기 뼈대기에 뼈를 줘보라고 뼈 저놈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물고 뜯고 빨고 반질반질하게 하는다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 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개 강아지처럼 말씀을 물고 뜯고 그냥 빨고 그냥 그렇게 하면 못 되겠냐 이거요. 그러면 미국 목사님이 스크린에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아지 고기 주면 그렇게 앉아가지고 쨍일 앉아서 물고 뜯고 빨고 하는데 반질반질하게 뼈를 만들어 놓는데 너희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못 읽고 묵상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개한테 좀 강아지한테 좀 개새끼한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사탕을 입안에서 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씹고 먹고 가슴에 새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시편 119편에 아까도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42번 있어요. 제가 일부러 쉬어봤어요. 105절은 거기 119편 105절에 우리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피치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제자들이 변을 받았어요. 돌아가는 길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사명을 가진다는 가다. 이렇게 말씀이 참 역사하더라고요. 아무쪼록 금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말씀 정월 초하루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말씀 우리도 이 말씀에 더 가까이 더 열심히 묵상하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열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한번 때 주의 말씀 1절만 부르겠어요. 시작. 하는 그날 참 예쁘고 오래도다 이 기쁜 마음 올리고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막을 세우던 그날이 새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내일모레 그 표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고 했어요. 애굽을 떠난 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식 예배를 드렸으니 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의 정월 초하루 날 새해
처음으로 애굽을 떠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해 주신 가나안 복지 향하여 진군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2025년 새해 첫 출발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매주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유무상통하고 상부상조하는 교회 중심 생활에 대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모든 부속 기구들을 완성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주의 나라와 한번 찬송 부를 거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까지만 내 주의 교회를 전성과 같아서 운동자같이 하면서 늘 보호하시네. 참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세운 게 정말 초하루 시작했다는 것.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그리운 예루살렘 성으로 떠나던 그날이 새해 정월 초하루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바벨론 나라에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해방돼서 나오던 날, 에스라 7장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에르니라. 제사장이요 율법 학사인 에스라 소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인솔하여 예루살렘까지 1440km 거리를 넉 달 동안 행로에 남녀노소 1880명이 그걸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신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70년도의 생활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끌려가서 무진 고생과 고난을 당했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받은 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바벨론 제국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시켜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떠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 고난의 삶을 살고 시험 들기도 하는 것 같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와 가난으로 나타나는 불행스러운 부끄러운 역사,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가 바벨론 제국의 70년 노예 생활이었다고 하면 이런 온갖 고난과 패배 속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아침이 바로 신년 새해 정월 초하루의 첫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불행의 바벨론, 실패의 바벨론, 제약과 악습의 바벨론, 질병과 아픔의 바벨론을 떠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향해가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바라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는 이따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지면에 물이 마르고 깨끗이 거친 날이 새해 정월 초하루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노아의 나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다 거쳤더니 라고 됐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두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천지가 물바다가 돼서 수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고 나 이제 지면에서 물이 거친 날, 바로 그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악함을 보시고 진노와 멸망의 심판이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비바람과 구름이 거치고 불행이 거치고 모든 압박과 고난이 거친 날입니다. 이와 같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막장 구름 같은 고난과 슬픔과 인간 재난을 싹 걷어가시고 일곱 색깔 무지개로 평화를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 나이 601세 되던 1월 1일 정월 초하루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새해에는 이 세상에 옥매인 불행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모든 시를 싹 걷어가시는 복된 해가 되었으면 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환난, 재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노아 홍수 때에 물이 깨끗이 거친 같이 모든 환난과 재난이 거치는 날이 이 정치적으로 국가의 어려운 일들이 다 깨끗하게 거치는 날, 정월 새 초하루 날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노아가 비가 그침으로 만나마 방주 노아 방주 뚜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방주 뚜껑을 열어서 새날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린 기간은 120년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경고로 그대로 믿었던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고 그 외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터키 테르키라는 나라에서 계곡에서 과학 탐험가들이 비행기를 발견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방주 노아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평면 면적이 937.5평, 참축 모두 합한 건평은 2812.5평, 배 수량은 2만 톤, 용종량은 14,000톤 정도, 각종 동물은 곤충까지 다 나라 합치면 12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12만 6천 마리가 노아 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홍수 심판의 계획이 하나님 뭡니까? 다 멸하리라.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라. 그리고 창세기 7장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육지에 있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사람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에 다니는 새도 다 죽었다고 창세기 7장 21절,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이런 평화가 깃들어오고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노아의 페일드 내 방주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이 새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역대하 29장 27절에 보면 새해 첫째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성전을 수리하니라. 그 역대하 성경 보면 29장 32장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에서 13번째 왕이 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분의 말 기록이 쫙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그 아버지를 얼마나 못되고 악한지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우상단지만 갖다 공격하고 이랬던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망하지요. 망했어. 하나님 앞에 큰 천벌 받았죠.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는 180도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닫혔던 하나님 성전문을 다 활짝 열고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16일 동안 깨끗하게 정결케 한 다음 국가와 민족 성전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며 시와 찬미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다고 여러분이 역대하 29장에 쭉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이상까지.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종교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새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8절에도 정월 초하루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보다 초라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결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전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보존되어야 됩니다. 저는 늘 우리 에녹교와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강단부터 모두가 일찍 임원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1시간 전부터 와서 이렇게 다 청소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다 복받는 귀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너희 하나님의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사는 것이죠. 여기서 찬송가를 생략하고 마지막 6번째로 에스라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지나간 묵은 해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날이 바로 새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에스라서 15장 말씀 보시면 1절에서 4절에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온 백성이 감동 감화받아 모여서 통회자복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서 15장 15절부터 15절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킬 것을 맹세할 때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44절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와 더럽혀졌다고 그 모든 일을 그날 깨끗하게 청산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가정의 친정으로 다 보내고 결혼을 다 파괴하는 일이 새해 2월 초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새 출발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첫 설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까지 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새해 첫날에 정월 초하루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던 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모세가 인도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날이 첫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에 있어서 70년 만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던 일이 새 생을 충천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노아 여덟축과 모든 생물이 나오던 날이 새해 정월 초하루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고 청교케 한 날이 새해 정월 초하루입니다. 여섯째 에스라 선지자가 지나간 묵은해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한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의 사건이 여기 말씀 속에 나누지 못하고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귀한 성에 첫 발을 들여놓는 날도 정월 초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 8장 2절에 솔로몬 왕이 13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도 새 1월 첫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때도 새해 첫 달인 이산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첫 달입니다. 12장입니다. 역대하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정하신 죄에서 해방되어 속죄받는 대속죄의 날도 새해의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신년 새해 첫 달 아니면 정월 초하루에 첫날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신년 새해를 이름 그대로 희망찬 새해로 엮어가는 첫 출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5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52장. 오늘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안병모 목사님, 나그만 사모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부족한 저희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성웅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나순철 목사님, 이재수 사모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광성 목사님, 조영수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병국 목사님, 좌동매 사모님, 김일배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최병국 목사님 좀 낭독하다 보니까 말씀만 빼네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7, 38절에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계집종이 맞은 대로 순종하니까, 거기도 마리아가 그 성경을 아까 깜빡했어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계집종이 순종하나 했다. 그게 말씀은 능력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크신 사랑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날 즐겁도다. 고개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우리는 찬송가 51장 하나님께 봉헌하는 찬송을 고백합니다. 늘 복에 근원 되셔서 복 주는 건 최고로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신령한 복과 이삭처럼 육적인 물질의 복과 야곱처럼 자자손돌의 믿음의 장거되는 복과 요셉처럼 필요하게 쓰임받는 넘치는 복과 모세처럼 건강과 평강의 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몸 바치고 예물 드린 모든 주의 종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축복으로 같이 하시기를,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4장 다시 한번 찾아서 다 540. 우리 마지막 송구영신 찬송입니다. 잘 1년에 한번 불러. 다시 하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필요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여기에 모인 우리를 독생자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신망의 주 하나님의 은총과 온 인류를 사랑하고 축복하사 항상 감화와 감동과 감격으로